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적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이 이신득이의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다 말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그러니까 앞장 3장이죠. 이제 3장에서는 이신득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했죠.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나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3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4장은 뭐냐? 바로 그 이신득의 실예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그 원리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근거, 명확한 어떤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에 대한 이 교리를 선포할 때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뭘 말씀하신지, 분명히 뭘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분명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뢰란 말이에요. 이에 대한 신뢰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 인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위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능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겼. 예,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예, 인정하죠. 또 하나님 못쓰게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전통에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의를 사람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뭘로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때요? 왜 가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가야 되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서 가요. 예,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예? 100살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이 없어. 그냥 순종함으로 가서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완전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예. 특히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죠. 예. 사도 바울이 본 성경하고 유대인들이 본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참 성경이 다르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아이고 우리 성경하고 네 성경 다르네. 그런데 여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성경을 보고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치관, 믿음의 수준, 또 영적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수준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성경 말씀들이 보여지고요,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똑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를 왜 이단의 괴수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 다메스크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워진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전에 본 성경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것들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신층에 이런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유대인으로 계속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변화된 시각,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깨닫는 거지. 사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로움을 자랑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음을 나타낸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금방 믿어놓고도 어때요? 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도 가뭄이 들어서 살기 어렵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보면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아요. 왜? 믿음 없이 애굽에 내려갔지요? 믿음 없어서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 동생을 속이지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완전하게,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선행과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확고한 신앙의 열매였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믿음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믿음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열매가 바로 그런 선행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는 더 나아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위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서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예요. 자, 이런 구약의 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다윗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즉 시편 32편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하여 회개한 후에 용서받은 체험을 얻은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근거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써 값없이 의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으로 따지면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편이 있는 아내예요. 밧세바는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우리아였잖아요. 그렇게 충성되는 그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겁탈을 했어요. 이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말하면.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윗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찬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사함을 물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이 바울이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입증돼 오던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칭의 교리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예요.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입각하여 오직 믿음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결실로서 얻어지는 행위의 열매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온전해지고 행위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 이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열매로서 순종의 삶, 변화된 삶이 나오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어지면 내가 행위나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거나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왜? 할 수 없으면서 하는 척 하거든요. 사랑할 수 없으면서 사랑한 척 하고, 용서 못하면서도 용서하는 척 해야 돼. 우리가 형식주의가 아닌 정말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오면 이제 할례와 무관한 칭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유대교의 유대인이 있고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물론 뭐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아마 당연한 거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의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개종한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죠. 네, 신앙적으로 유대교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네,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교회 일원이 된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아직도 뭐예요? 유대교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는 뭐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할례냐? 아니, 오직 믿음으로냐? 자,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믿음과 할례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 교회 안에 있는 유대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자, 앞단락에서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무관함을 밝힌 바울은 이제 본단락에서는 할례가 구원과 무관함을 논증하고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창세기 17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칭의를 보증하기 위하여 후에 얻은 외부적인 표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먼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 게 먼저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아니나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형태가 결코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할례의 유무에 따라서 너는 의인이나 그렇지 않다,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훨씬 더 전에, 할례를 받기 훨씬 더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실들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할례 역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례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증지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신칭의 원리를
완벽하게 적용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내야 되니까. 예.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자유함을 선포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런 은혜를 받아들이며 값없이 받았으므로 또한 값없이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예, 내가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받았으니까 우리도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예, 만약에 행위로 말한다고 하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아요. 예, 못 받아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행위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바로와 결혼시켜 주죠. 멜기세덱하고 결혼시켜 주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에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다윗도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뭘 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교만할 만하지요? 근데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대. 도리어 행한 것은 죄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라. 자,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누구냐?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믿음과 할례에 관한 관계를 논한 앞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말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율법을 훨씬 받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은 언제예요? 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벌써 500년에서 6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받기 전 500년에서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때에 아들을 얻은 것 역시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죠? 이삭의 출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몇 번이고 나타나서 내가 내게 내 씨를 주겠다. 내 씨를 주겠다. 사라의 몸에서 낳도록 하겠다. 이제 내년 이맘때면 있게 하겠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바쁜데 나타나셔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어야만 돼.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거듭거듭 나타나셔서 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결국은 어때요? 1년 전에 이삭이 출생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도 웃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너 왜 웃냐? 사라가 뭐라고 그래?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더니라. 아니요, 웃고 안 웃고가 뭐가 중요해? 지금 웃고 안 웃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너 믿음이 없어. 믿어야 돼. 믿으면 된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웃고 안 웃고가 차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으면 웃음이 안 나오죠. 아멘 할 수 있죠. 여기서 사라의 웃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신의 웃음이거든요. 아이고 나도 늙었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런 웃음은 불신앙적인 웃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고 아니야 난다. 어떻게 여호와의 능치 못함이 있게 되냐.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었고 사라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 믿음을 강조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때에 다 마찬가지죠. 죽은 것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맞지.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상과 관련해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들만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혈통적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혈통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에 대한 이 정의를 완전히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육체적 구별이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었으나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그 의, 오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의를 얻게 되어진다. 이건 이방인도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차별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예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현실에 비추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는 모르지만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뭐요? 100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그게 없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고 의인이라 칭하신 분이 매 순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믿음이란 말로만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된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폭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행동에 움직여지는 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죽은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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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바쳐라, 바칠 수 있는 그 행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라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죠.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에문, 빠타, 하사, 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투오, 피스토스, 다 믿음에 관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적 어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믿음 해놓고 신실함이 같이 가요. 믿음과 신실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같은 말을 쓰고도 신뢰, 신실하다.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우리 인간에는 그 신실함에 대한 우리가 믿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덜 강조된 부분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계시발전사적으로서 구약에서는 믿음보다는 어떤 행위, 행동, 율법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행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보다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강조가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 구속의 진리는 동일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쫙 흐르는 구원의 핵심 교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자, 한번 우리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언제냐. 15절을 보면 15장 1절부터 보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성경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5왕과 4왕이 싸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밑에 5나라 왕하고 싸웠는데 졌잖아요. 그래서 다 빼앗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과 또 연합한 에스골과 마므레,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밤새 가서 그 4왕을 전쟁해서 이기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워하거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 지금 아브라함은 간절히 뭘 원해요? 자식을 원하는 거예요. 후사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 후사를 안 주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골이 났는지 하나님 뭐래요? 내 자식 언제 주실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후계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얘가 내 모든 재산을 물려받고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아브라함이 너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무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자식이 있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봐. 무별을 셀 수 있느냐?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야. 그때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 쭉 나옵니다만은 뭐 생략하고요. 자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뭐 특별한 뭐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더 넘어가서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정직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하지. 예.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왜 죄악은 만연하고 죄인들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징계할 것을 계획해 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박국이 또 그러지.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가지고 심판하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자,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병자를 고치시거나 자, 이럴 때 항상 질문한 게 있죠. 네가 나를 믿느냐? 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병자를 고치실 때 항상 뭘 보시냐면 그들의 믿음. 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죠. 가다가 보니까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그가 치유가 되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가 된 건 뭐예요? 예, 내가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죠? 수없이 사람들이 밀리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옷만 만진다면 다 낫겠죠. 근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았어요. 왜?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머리에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싼 향유를 뿌렸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장 48절도 마찬가지예요. 혈루증 여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결국 믿음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냐?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그랬죠.
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구원을 받는데, 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5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뭔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신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이게 3장 내용이고요. 오늘 4장도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요. 5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 득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마지막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에게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지라. 이게 둘째 사망이네.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칭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리를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이제 시대가 악해져 가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종교의 타락이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이제 가톨릭이 중세 시대를 지나오면서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면서 강조한 게 뭐냐? 행위를 강조하게 돼요. 공로를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돈이 들어오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헌금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냈죠. 그러니까 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공로를 자꾸 내세워야 되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해서 헌금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로마에 베드로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내야 이제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성당을 짓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겨우 생각해낸다는 게 면죄부거든요. 면죄부. 돈을 내면, 면죄부를 사면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는 면죄부까지 판매해내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바로 가톨릭의 율법과 공로주의로 빠져요. 그때에 1517년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루터, 지빙글리, 갈뱅,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자가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로 흘러가던 가톨릭을 다시 복음의 진리로 방향을 선회한 게 뭐예요?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종교개혁.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시간이 점점점 500년이 흘러갔잖아요. 500년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 가톨릭의 부패한 그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뭐든지 물질로 또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고, 예? 뭘 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이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진리. 이걸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악할수록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또 공로주의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변함없는 진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